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자, 찬송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할릴리에 오만 풍파 참전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보라네 주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9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베드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뭘로 이렇게 녹이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올라가게 되었다가 빈 무덤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과거가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수줍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주님을 쫓아서 아유 주님 부활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메시아군요. 라고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처럼 정말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153마리가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었으면 그냥 역시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그 부활의 권능의 손을 가지고서 해안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게 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조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반을 준비해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선을 굽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빵을 가져다가 함께 떼어서 나눠주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13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도 스시 사시미 좋아한 거 아닙니다. 이때 여기서 생선을 그리하여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짝 구워서 이렇게 민물이기 때문에 먹기 좋게 건강하게 이렇게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먹는 게 뭐라고요? 남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배에 있는 사람들, 뱃사람들, 백부장, 군인들, 죄수들 총 276명에게 막 살 것이라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고 풍랑에 만나서 그냥 인생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다독거린 다음에 뭘 했냐고 하면은 밀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만들어서 구워갖고 바울이 친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한 다음에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먹는 게 뭐라고요? 남는 거라고요. 먹는 장사가 뭐라고요? 남는 장사라고요. 자, 이런 남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먼저 체험을 받게 되고 내 안에 채워지게 되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셨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세 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세 번 대답하게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부탁해, 내 양들을 부탁해, 내 교회를 부탁해 라고 하면서 위임하고 맡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채워야지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체험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우는 이 예수님께서 빵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채워주셨고 영혼의 부끄러움의 그 과거의 수치를 다 채워주셨고 마음을 채워주셨죠. 여기 이서희 집사님네 오기 직전에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찌뿌둥하고 불편해서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 노래를 틀거나 유튜브를 그냥 틉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틀었더니 김기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사이의 존재랍니다. 사이. 자, 시간 볼시자에다가 간자가 뭐자죠? 사이간자입니다. 공간의 존재라고 합니다. 빌공자인가요? 그인가요? 공자인가? 그 공자죠. 공간의 그 공자에다가 뭐죠? 간자가 사이간자이죠. 인간이 또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사이의 존재인데 이 사이의 존재를 잘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영혼에 대한 꿈도 갖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삶 가운데서 불편한 것도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나눔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그것도 더 나눔이에요. 더 많이 나누려고 더 나눔인 거죠? 아니요? 그냥 정관사로만 노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죠. 이름 지을 때. 네, 정관사로서의 더 나눔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한글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모아라고 해서 더 많이 나눈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나눌 수 있는 힘의 근원, 삶의 바탕이 우리는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선 먹여주시고 떡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 먹여주셨고 회복 먹여주셨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다 아물게 해주시는 은혜를 먹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가도 순종하면서 묵묵히 나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명까지 일할 때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로 주축이 되는 분은 2분인 거죠. 2분이서 같이 일하게 되었을 때 주축이 되는 사람 3명이 같이 일하게 되었을 때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그 하늘 양식을 내 영혼과 육신 가운데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터에서 뭘 경험해야 하냐면은 153마리라 될 정도의 풍성한 수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을 향하여서 꿈꾸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사명과 본분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꿈 따라갈 때가 행복한 것도 있게 되지만은 꿈은 때가 되면은 이루고 성취하는 그 신실함 가운데서 성취도 있게 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또한 보람은 저는 나눔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섬김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갈릴리 해변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 안에 있던 과거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픔들 다 치유하여 주시게 되었던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며 오늘의 시간을 즐겁게 하며 내일의 시간에 대하여서 기대와 꿈을 갖게 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해변의 식탁이 이 사업장, 이 아래 공간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고 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삶의 모든 연약함들과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빵만 공급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듯이 당신의 딸에게 하나님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먼저 먹는 자의 기쁨, 먹는 자의 즐거움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환경과 거치는 것 가운데서 매이지 않고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딸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일하게 되었던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하게 되면서 지켜보게 되었던 직원들에 대하여서 너그러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베드로가 자기 동료를 부르면서 그물의 그러한 수확을 함께 나누게 되었듯이 이와 같은 수확의 기쁨과 결실을 나눌 수 있는 영적 부여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영육의 배부름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섬기면 섬길수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만날 때마다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한마음 한뜻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때가 되어서 또한 이 일정 기간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던 손님들도 있게 되는데 더 넘어가야 될지 또한 여기서 멈춰서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풍성한 것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꿈과 비전도 간직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러한 약속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곳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때로는 지하에 머물게 되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더 채워가며 나누면서 채워가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려가는 복된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하이킹의 동료들이 축복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였고 찬송하였듯이 이곳에서 일하고 수고하며 음식물로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로 채우는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